오늘은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너는 일어나 산들 앞에서 항변하라. 그리하여 작은 산들로 네 음성을 듣게 하라. 오 산들아, 너희 튼튼한 땅의 기초들아, 너희는 주의 논쟁을 들으라. 주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이 산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신의 그 견고함, 자신의 완고함을 말하는 거예요. 산이라는 것은 비바람이 맞아도 흔들리지가 않잖아요. 항상 그 자리에 있잖아요. 내가 옳다는 것, 내가 의롭다는 그 견고함을 말해요. 완고함. 그래서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도 자기의 그 자존, 자신의 그 강함은 아무도 그것을 쓰러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산이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산들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죠. 산들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들아, 너희는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괜찮아서 내가 의로워서 이 땅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희가 주의 말씀을 들어라.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엄청 강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게 무너지지가 않아요. 사람이 병이 들고 가난이 오고 아픔이 와도 자기를 포기할 생각을 사람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서도 산들아, 너희 튼튼한 땅의 기초들아.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신이 되어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기가 살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웬만해서 굴복을 하지 않아요.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자기를 포기할 생각이 없어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 백성아, 내가 네게 무엇을 행하였느냐, 내가 무엇으로 너를 지치게 하였느냐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치게 하여야 결국은 그 산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그 완고함이, 자신의 그 강함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치게 하여야 서서히 그 겸손을 배우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낼 때 누구를 보냈냐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서 광야로 이끌었죠. 이집트라는 것은 내가 왕이 돼서 사는 상태, 나를 위해서 사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이루어졌죠. 애굽에 있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나의 명예와 성공과 기쁨을 주던 그 모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람은 자기 명예와 성공과 자기 잘남과 자기 의로움을 위해서 살던 그 모든 우상이 명예가 내려져 갈 때 사람은 서서히 지치게 된 거예요. 아, 나는 별것이 없구나. 내게는 의로운 것이 없구나. 내가 스스로 잘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왕이 아니구나. 이것을 서서히 알면서 지쳐가는 거죠. 자기에 대해서 가난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모세와 아론과 미디암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나올 때 우리가 지치게 되는 거예요. 나라는 내가 의롭다는 것, 내가 강하다는 것, 이것이 점점 지쳐가는 것, 이것이 점점 약화돼 가는 거야. 내가 참 연약한 존재구나. 이것을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또 내 백성아, 이제 모압 왕 발락이 의논한 것과 부울의 아들 바알람이 시딤에서 길갈에 이르기까지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라. 그냥 발락은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고용을 했지만 발람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발람을 통해서 축복한 것이 뭐냐면 인간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이것은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고 자기의 완고함을 버리고 자기의 왕됨을 버리고 비워지는 과정, 자기를 잃어가는 과정, 이건 축복받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야만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주의 의를 알리라 그랬잖아요. 발락은 저주를 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서 축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도정은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죽게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절할까? 내가 번제물을 또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께 나갈까? 수천의 순양이나 수만의 기름의 강들로 기뻐하실까? 내 죄거로 인하여 첫 태생을 내 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 이런 걸 갖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11조를 많이 드리면 기뻐할까? 교회를 지어드리면 기뻐할까? 봉사를 많이 하면 기뻐할까?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발람을 통해서 축복했던 것처럼 자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성경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교회 나가서 절을 하고 번제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이런 것은 다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그것은 나를 버리라는 의미거든요. 11조를 드린다는 것도 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11조를 드리면서 내가 11조를 드렸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애굽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11조를 드리면서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의미로 11조를 드려야 돼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11조를 언제부터 드리냐면은 전쟁에 나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나서부터 그 후로 11조를 거기서 거둔 노획물의 11조를 평강의 왕에게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11조라는 것은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 굴복했을 때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소서 하면서 나의 모든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죠. 그냥 그 상태가 아니면은 11조를 드려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이렇게 11조를 드리면 천국까지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 탐욕으로 드리게 되는 거죠. 이 사람아, 그분이 무엇이 선한 것인지 네게 보여주셨으며 주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을 보여주셨으니 오직 의롭게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이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선한 건지 네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낮아진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발락은 저주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발람을 통해서 그 길을 축복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발락은 뭐냐? 우리 육신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도록 허용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내가 왕이 돼서 나를 위해서 나의 바벨탑을 쌓고 싶어하는 것이 발락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물리치시고 말씀으로 애굽에서 가나안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사람을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분이 무엇이 선한 것인지 네게 보여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주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오직 의롭게 행하고, 의롭게 행한다는 게 뭐냐. 의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들어와 자기 내면에 자기를 높이고 영광 받고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 인간의 불의가 있어요. 그것이 버려지는 것. 그것이 의롭게 행하는 거예요. 의이신 주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의롭게 행하는 것이고 자비를 사랑하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거기서 주님의 자비를 체험하게 돼요. 주님께서 나의 교만을, 나의 불의를 없애주시고 그분의 의를 알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의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이거를 알 때 우리가 자비를 사랑하게 되는 거야. 이게 주님의 자비시구나. 이게 주님의 사랑이시구나. 이게 주님의 공이시구나. 정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미칠 때 내가 죄구나. 이게 불이구나. 의가 아니고 불이구나. 이걸 깊이 깨닫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와야 그 다음에 정의가 오는 거죠. 정의는 심판하는 거죠. 우리의 불의를 없애주는 거죠. 높은 자를 낮추시는 거죠.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자비를 살아가며 이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온유해지는 거죠. 사람이 작은 자가 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맡겼어요. 그 사명을 맡겼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은 의로우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의로워지는 길, 연단받는 길, 그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거기서 주님의 의를 알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신 평안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심판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구나. 나는 불의한 존재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은 공의로운 존재구나. 그분은 정의로운 존재구나. 이것을 우리가 깊이 알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맡긴 사명이 아니면 우리가 의를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방자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도 말했잖아요. 너희가 주의 의를 알리라. 결국 주의 의를 아는 자만이 의로우신 주님을 따라가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자비를,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주님의 자비라는 것은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러니까 심판과 그러니까 죄를 알게 하시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그게 자비예요. 그 자비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주의 음성이 성읍을 향하여 외치며, 이 성읍이라는 것은 바로 애굽을 말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욕심, 자기를 높이는 것, 산과 같이 자기가 완고해진 상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외치는 거죠. 지혜의 사람은 주의 이름을 보리니. 지혜는 뭐예요? 지혜의 사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주의 자비를 보는 거죠. 주의 공의와 정의를 보는 사람이 주의 이름을 보는 거예요. 너희는 막대기와 그것을 지정하신 분에게 들으라. 이 막대기 심판이죠. 하나님의 그 심판을 우리가 받을 때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분의 공의로운 말씀.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어둠이었구나. 이걸 알게 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것을 하나님은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발락은 이걸 계속 저주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서 그것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축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에 서야지 그것을 저주하는 길에 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나를 잃어가는 삶, 높은 산이 낮아지는 길, 이 길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의 의를 아는 축복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롭게 되는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고 그곳에서만 우리가 주님의 자비를 알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알기 때문에 자비를 사랑하게 되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되는 거죠. 어린아이 같이 낮아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